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한 명의 뭐 예를 들자면 뭐 다윗 같은 왕이죠. 왕중왕. 그래서 당시에 모든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기고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운 이런 다윗 왕 같은 왕도 있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세상 사람들도 그 솔로몬을 아주 잘 알아서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솔로몬 그러면 다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 뭐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삼손,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이 아주 셌습니다. 혼자서 여러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뛰어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사람, 자신의 뛰어남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했던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고 뭐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국을 강하게 세우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해요? 뭐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다윗 왕도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뭐 두 번째로 얘기한 다윗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 지혜로웠던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삼손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삼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고 술과 여자들로 자기를 더럽힌 후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원수에게 끌려가서 눈도 다 뽑히고 결국엔 비참하게 그 신전에 다곤 신전 아래 깔려서 죽는, 자폭을 했지만 하여간 그런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산 그런 경우는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어디 말씀을 읽었죠? 다니엘서를 읽었죠. 그럼 누구겠어요?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면요,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보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요, 흠잡을 게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으로 시작을 해서 나라가
두세 나라를 거칩니다. 바벨론과 메데스와 그리고 페르시아, 이 세 나라의 네 왕조를 거쳐요. 왕을 네 사람을 거칩니다. 하면서 총리로서 그리고 높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70년을 했어요. 70년을 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5년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4년이고 그 대신 연임이 가능하니까 뭐 8년까지는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인 한국으로 보면요, 대통령 12번 바뀔 동안 계속 총리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즘 여기 지금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직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요즘에 뭐예요? 공무원 되고 싶어 해요. 왜? 철밥통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원하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70년을 왕이 4번이나, 그것도 나라까지 바뀌어가면서 했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7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70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믿을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먼저 누구를 믿을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 후 포로로 끌려간 소년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 야훼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즉 다니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없어지질 않나, 그 없어진 나라만 해도 슬퍼 살겠는데 어떻게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고, 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 과연 믿을 하나님인가? 나는 우리 나라도 그래도 잘 믿었던 잘 믿지 않았던 국교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해버렸고, 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실 자신의 신앙을 버려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불행만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리고 부귀영화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벨론의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영특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자신이 미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아이들을, 영재들을 뽑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뽑으라고 한 거예요. 왜? 미래지향적이죠, 굉장히.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잘 키우면 우리나라의 큰 제목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포로로 뽑혀왔던, 어디서 데려왔던 다 데려다가 쫙 봐서 정말 머리 좋은 애들, 정말로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래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어떻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하면서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왕 앞으로 나와 그 왕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담당을 했어요? 환관장이 했다는 거예요. 환관장. 내시의 왕이에요. 즉 내시의 왕이 끌어다가 이 소년들을 다 데리고 이 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의 가장 큰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먹는 것.
사람 입으로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도 가고 할 텐데, 이스라엘을 가면요, 여러분이 어느 호텔에서 잠자는지, 어느 식당에서 밥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유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 어디를 가나 김치를 만약에 못 갖고 간다면 볶은 고추장이라도 갖고 가요. 이거는 누구나 비행기 타면요, 스튜어디스한테 하나 더 달라고 그러죠.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챙겨와요. 왜? 만약에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이거라도 짜서 넣으면 괜찮을 거야 해서 우리가 고추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호텔이나 유대인 식당에 가서 우리가 요즘에도 이 고추장을 만약에 접시에다가 이렇게 짜서 먹는다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유대인은 그 접시를 밖에 갖고 나서 그대로 깨버립니다. 왜? 코셔,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정한 그 방식에 따른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음식은 자기의 접시에 닿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접시를 오늘날에도 깨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팔레스타인 호텔에 가야 돼요. 왜? 우리가 김치 먹고 싶고 고추장 찍어 먹고 싶으면 팔레스타인에 가야지, 이런 거를 안 지켜요. 그런데 다니엘 때는 더 심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거기 떡하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환관장이, 야, 왕의 진미,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마실 것을, 포도주를 이렇게 주면서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슬퍼하는 와중에, 포로로 끌려온 것을 두려워하는 와중에 가장 먼저 닥친 환란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갔더니 코셔도 아닌,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음식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라가 어찌 됐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든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것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단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돈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신념, 우리의 믿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이 쉽죠.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환경적으로 안 좋은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녀서 종교적으로 그냥 여기에 써 있는 것을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고, 일요일 날 교회 나오고 그냥 헌금 시간 되면 돈 내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그냥 봉사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디에 룰북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규칙들, 법칙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고요, 그분과 교통할 필요가 있고요,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에 있는 어떠한 상상의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어떤 도전? 하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요, 세상에 파도가 밀려오고 세상에 풍파가 몰아치고 세상에서 핍박이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 어떤 것이 나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봅니다. 신앙의 확실한 대가를 지불하라.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육식을 안 하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식이 아니에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샐러드에 생수? 좋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뭐 요즘에 건강해지고 싶다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채식하려고 하고 좋은 유기농 채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수 마시고 탄산 음료 같은 거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지 않고 뭐 이러면서 살기를 요즘에는 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곳에서 했던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금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요즘에도 아프리카나 어느 굉장히 잘 못 사는 지금 북한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음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지를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요, 요즘에도 미의 기준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미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약간 통통한 사람이 미인이에요. 미남이에요. 마른 사람, 우리는 어떻게 말라서 이렇게 늘씬해가지고 뭐 이렇게 축축축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게 미남이고 미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들,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은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진짜 잘생겼다, 진짜 예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지금 이거 다니엘서가 쓰여진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삶은 어디냐면 기원전 얘기예요. 기원전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과학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덜 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잘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말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 사람들 시야에서도 어때요?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미남의 기준에, 미녀의 기준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는요, 통통한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태어날 걸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는 또 그렇게 먹지를 못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당시에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식을 하지 않고 왕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고 내가 야채와 생수만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해도 어떤 얘기예요? 나는 다이어트에 돌입하겠습니다예요. 나는 다이어트에 돌입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다니엘이 나는 다이어트에 돌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대요.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초췌라는 말은요, 요즘에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하면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안 쓰기도. 하지만 초췌하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초췌는 뭐예요? 안 씻고 화장 안 하고 그런 얼굴을 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초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얼굴살이 없다는 거예요. 초췌한 거예요. 그게 네 얼굴살이 빠져서 왕이 그걸 보면
어떻게? 나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이거 먹이고 이거 먹여라 하는 것은 100% 이거 먹으면 살이 올라서 통통해진다는 거예요.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기 때문에 왕이 이걸 정해놓고 애들은 다른 거 이상한 거 먹이지 말고 이거 먹여라 정해줬는데, 그 환관장이 만약에 얘네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채소와 물만 먹여서 얼굴살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환관장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통통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여러분이 채소와 물만 먹어서 살을 찌울 수 있습니까? 사실 찌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채소와 물만 마시면서 떡도 먹고 뭐 과자도 먹고 뭐 초코파이 하루에 막 20개씩 먹고 그러면 어떻게 살이 쪄요. 채소와 물만 먹어도. 밥을 갖다 고기를 안 먹어도. 그런데 당시에 기원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없어요. 자기의 살을 찌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 먹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채소와 물만 주시고, 내가 채소와 물만 먹어서 만약에 나의 얼굴살이 빠진다면, 약간 줘 보시고 시간이 흐른 후 나의 얼굴살이 빠진다면 내가 당신이 먹으라는 거 뭐가 됐든 그냥 먹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너무 위대해지고 나라가 너무 강해지니까 신하들이, 아첨하는 신하들로 인해서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북칠 때마다 그 신상에 절해라. 다니엘 이야기는 오히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빳빳하게 서가지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세 많은 그 신하들이 그들을 다 끌고 가서 왕 앞에 두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씀하신 대로 이 셋을 태워 죽이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세 사람도 아끼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화는 나지만 이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내 신상에 그냥 절 한번 해라.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때문에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지신다 하여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고, 만약에 왕이 던지신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이 만든 저 신상에 절 못합니다. 즉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어떤 얘기죠?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룰을 정해놨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신하들이 또 꾸지릅니다. 가서 다니엘이 기도했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세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그래서 슬픈 마음에 왕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걸 세워가지고 다니엘 같은 좋은 사람을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아 미안한데 이거 내가 법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가 없다. 야 사자굴에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들여보내는. 다니엘은 그래도 말 한 번 안 해요. 오히려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사자굴 들어갈게요. 자기가 믿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신앙과 믿음의 대가를 여러분은 지불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과연 그 신앙의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신앙의 대가를 치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요,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채식을 먹고 물만 마셨는데 어떻게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을 요즘에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풀하고 물만 먹었으니까 몸이 디톡스가 돼가지고 얼굴에 윤기가 더 나고 더 이뻐졌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요,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 말은요, 살에서 빛이 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이 쪘다는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원어로 찾아보세요. 나 이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채소랑 물만 먹었는데 얼굴살이 쪘대요. 얼굴살이 쪘다는 거예요. 채소랑 물만 먹었는데. 그래서 다른 고기 먹은 애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대요.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더니.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았어요. 셋을 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너무 세게 태워가지고 던진 사람, 그 병사는 죽었어요. 왜?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갔다가 세 친구를 확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그 안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왜? 사람 3명 던졌는데 재밌겠다, 한번 보자 봤더니 3명을 딱 던져 넣는데 갑자기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의 플러스 원이 그 불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왕이 이제 마음에 쫄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야, 나와봐라, 나와봐라. 참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한번 나와봐라. 그랬더니 싹 하고 불에서 걸어 나옵니다. 말짱해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 구해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가요. 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어떻게 입을 탁 하고 닫고요, 먹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내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아직 살아있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저 아직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 다 입을 닫으셔서 멀쩡합니다. 저 좀 다시 올려주세요. 착 올라옵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가를 낼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처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우리가 그것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이 노년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무슨 연락을 했다거나 함께 무슨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질 않지만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그리고 다니엘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이 세 친구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 땅에서 살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 이 세상의 모든 경제와 모든 시장과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의 친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가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좋은 친구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들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영어로도 속담이 있는데 어떤 속담이 있냐면, 하나의 썩은 사과가 한 상자에 있는 모든 사과를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한 명만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쉽게 물들이는데, 우리 주변을 우리가 그냥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적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즉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사를 해버리면 편하겠는데, 어디로? 뭐 천국으로 이사를 하면 좋겠는데,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요, 늘 우리에게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지금 뭐 지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도 지금 뭐 지역이 나눠져 있고, 우리 뭐 아브라함 교구서부터 다윗 교구, 다니엘 교구 모든 교구들이 연령별로, 또한 어떻게 연령별로 남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지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역을 보면요, 이 지구역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지구역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셀이라고 합니다. 셀이라고 하는데, 셀이 영어로는 무슨 단어입니까? 사실은 세포라는 단어예요. 세포. 우리가 왜 세포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셀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조직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이 있지만 이 살을 뜯어서 밖으로 던져버리면 그 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가까이 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저는 사실 저에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 한국에도 친구들이 조금 있었지만 미국에도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이렇게 학생회장도 하면서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친구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페북에 들어가면 그냥 제가 이렇게 건너서 아는 사람을 빼고 제 페북 친구만 그래도 한 1,5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친구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동안 제 주위에 지금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친구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왜? 내가 걷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저기 여의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됐어요. 제가 저번에 통화를 하면서 어이 성도님 했더니, 아이 목사님 집사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네. 언제 집사 받았어? 그랬더니 내가 언제 집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지금 얼굴을 본 지는 지금 한 4년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를 한 지도 제가 보면 한 5개월은 넘은 것 같습니다. 4개월?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 그게 뭐가 친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제가 그 친구에게 오늘 뭐 예배 끝난 다음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전화를 이렇게 하면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느낌을 원래 어디서 느끼는 느낌이냐면요,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실은
이 감정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할 결혼 세미나를 미리 조금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시고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야 세상에서 어쨌더라, 요즘에 뭐 승리가 장난이 아니더라, 뭐 요즘에 뭐가 어쨌더라,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진짜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갔는데 나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 아 세상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네.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내가 오늘부터 너를 위해서 하루는 좀 심한 것 같고 내가 그 3일 아침 금식이라도 해줄게. 그러면서 야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아 고마워, 그래 나도 너 기도에 힘입어서 한번 내가 승리하면서 하면서 할 때는 가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힘이 나잖아요. 좋잖아요. 제가 이 친구랑 얘기를 해도요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친구야 잘 사니? 애기는 잘 크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에 믿음 생활은 어때? 아 요즘에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어. 이런 거에 은혜 받고 있고, 아 이런 것은 있는데 요즘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자기 삶에 있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랑 제가 전화를 끊을 때 정도 되면요 서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 야 조만간에 꼭 한번 보자. 4년 됐어요. 못 봤어요 아직. 하지만 조만간 꼭 보자. 왜? 너무 좋아. 전화를 하니까 사는 것 같아. 영적으로도 사는 게 느껴져요. 막 내가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한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 믿음의 힘을 주니까 서로가 어떻게 낙담하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잘 뭐 안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만 이 지구형 모임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많은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 이 지구형 모임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구형 모임을 가지면서 그 카톡방에서 아 정말 내가 오늘 이번 한 주를 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공격도 있고요. 정말로 내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나눌 때 또 지역원들이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세교회를 보면 너무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생동감이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그래 아프세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아니에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사람을 놓고 먼저 중보기도 방에 이게 이름이 올라가면서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이 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도 가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아픈 사람들 병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까 하면서 어떻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또 치료받고 하면서 그 사람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내가 한세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구역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욕할 생각만 드십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요 얼마나 그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렇게 무너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딱 한 방입니다. 그냥 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믿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 있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올바른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돼도 오래 가야죠.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쫙 치고 올라가 가지고 뭐 하나 하면 뭐 합니까? 만약에 다음 내년에 스캔들 터져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냥 쭉 하고 떨어질 거면. 다니엘 보세요. 70년을 스캔들 없이 쭉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동지들을 우리 옆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